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금요일과 이번 주 주일날 두 가지를 다 나누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주일에 한 가지를 나누고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나눌 텐데, 특별히 마지막 때라고 하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 마지막 때잖아요. 그래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 이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절제,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하심 선물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이 뭐예요, 여러분? 절제를 말하잖아요. 절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라나타 신앙인 재림 신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항상 복음을 균형 있게 가르쳤던 것이 초대교회인데, 이 초대교회에도 재림 신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재림을 믿긴 믿어요. 근데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이 바뀌어버려요. 왜? 믿음은 뭐에서 나와요, 여러분? 들음에서 나는데 잘못된 걸 들으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에는요 반드시 가짜 믿음에도 행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가짜 믿음 가운데 어떤 행함이 따라요? 죄를 짓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행함이 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죄를 짓는데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야. 이것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데 잘못된 걸 듣고 믿기 시작하니까 재림에 대한 준비가 완전히 거꾸로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원하는 것이 신부단장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신부단장을 하고 또 특별히 지금 이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가치관과 관점이 잘못된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왜곡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복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특별히 이 유튜브의 마지막 때를 외치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 두 포인트가 잘못된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게 왠지 이상하게 느껴지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제 말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 시즌, 왜냐하면 그동안도 마지막 때 너무 중요한 때이지만 우리가 오늘도 자세히 나누겠지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면서 진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신호탄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눈 것처럼 특별히 평안한 때가 열리는 그 시즌을 잘 준비해야지만 주님의 임하심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 시즌을 잘못된 해석으로 준비를 못하는 순간 한국교회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중요한 시즌이 터졌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특별히 보내는 메시지이며 또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오늘 그리고 주일을 통해 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나눌 거예요. 근데 요 메시지가 왜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시대에 돌아가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상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왜? 요 일이 징조에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깨달아야 이 말씀이 지금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오늘 첫 번째 걸 나누기 전에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먼저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매주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리하는 게 정말 놀라운 것은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정말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 나누고 또 양파를 까도 그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이 계속 드러나니까 제가 뭐 요거를 나누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진짜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면서 크고 굵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영이 좀 깨어날 수 있는데, 특별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의 시즌이 지금의 시즌인데, 이 시즌이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처럼 저는 그 시즌을 개인적으로 2019년 말과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중국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의 세상으로 바뀔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단순히 중국이 아니라, 중국에게 돈을 누가 지원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USAID와 미국과 또 그 가장 뒤에 있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지원하면서 생물학 공격을 이룰 수 있도록, 중국이 원하는 대로 팬데믹이 터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게 사실은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좌파는 누구와 같은 편이에요, 여러분? 중국과 같은 편이에요. 근데 이것이 트럼프가 되고 나서 1월 20일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국면들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막 드러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하는 게 FBI 국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도 여러분 정말 이 대한민국에도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동안 1월 20일부터 트럼프가 계속 가장 주되게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입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수가 없었어요. 왜? 당연하죠. 부정선거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세력이 미국 안에 너무 뿌리내려 있고, 그 돈의 세력과 또 연계된 연대의 세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를 다루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격가지들을 쳐내야 됐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관세 전쟁을 통해서 돈줄을 끊고, 또 일론 머스크를 통해 도지를 만들어서 뭐를 했어요, 여러분? USAID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그래서 직원이 13,500명이었는데 200명으로 줄일 정도로 완전히 구조조정을 하고 그 돈 내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주일날 나왔던 것처럼 중국이 여러분 승리했어요? 아니면 완전히 패배하고 있어요? 완전히 패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나눈 것처럼 지금 당장 보여지는 일뿐만 아니라 9월 중국의 가장 중요한 권력이 바뀌는 해가 9월이라고 했잖아요. 이 9월이 될 때쯤에 이 시진핑의 권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근데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지는 거를 보여주면 소련처럼 완전히 붕괴가 되니까 중국에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통해서 중국이 자연스럽게 공산당에서 다른 사람이 올라가려고 여러 가지 씨름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시즌이 지금 바로 중국의 시즌인데, 이런 시즌이 되다 보니까 중국의 무너지고 또 예수의 세력들의 자금이 끊겨지니까 그들이 그동안 은폐했던 이야기들을 FBI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올해 6월이 시작되면서부터 FBI가 실제적으로 기밀 문서들을 자신들이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오픈하기 시작하죠. 근데 오픈한 것 중에 이번 주에 다음 장면 한번 보니까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건데, FBI가 지금 뭐를 공개했냐면 중국 공산당의 간섭 의혹을 포함해 2020년 미국 대선과 관련된 놀라운 의혹을 자세히 기술한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FBI가 실제로 FBI 그 안에서 자기들도 몰랐던 비밀의 방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방 안에 있는 문서를 봤는데, 그 문서가 어떤 문서였냐면 그 기밀 문서를 해제해서 읽어봤더니 어떤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중국이 2020년 대선에 실제적으로 개입했던 정황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기밀 문서가 밝혀지니까 고등창이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해 왔습니다.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기밀 문서가 밝혀지면서 그냥 부정선거가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였던 것이 다 드러나 버린 거야. 그 고등찬이 뭐라고 말하냐? 아직도 이거 음모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부정선거가 가짜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부끄러워야 된다. 실제로 미국이라는 초대강국에서도 뭐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 중국을 통해. 그러니까 중국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이번 주에 드러나서 미국은 지금 여러분 완전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건 얼마나 지금 미국이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부정선거도 터졌지, 이란도 터졌지, 또 그 안에서 LA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폭동이 일어나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연결고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미국은요 지금 진짜 배수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왜? 트럼프도 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민주당 세력도 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폭동이라는 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되죠. 21세기에 폭동이 미국에서 일어난다고? 왜 일어나냐? 이게 배수진을 치고 지금 정복하지 않으면 끝나니까 진짜 목숨 걸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이런 싸움 가운데 겉으로는 민주당이 이기는 것처럼 언론이 말하지만 사실상 진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막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기밀문서가 드러나고 약점들이 잡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밀문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음 장면 보니까 존 솔로몬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적은 트위터를 제가 번역해 온 겁니다. 2020년에 중국 공산당은 대규모 가짜 뭐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신분증을 만들었던,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2020년에 가짜 신분증을 몇 개를 보냈냐면 여러분 2만 개를 보냅니다. 근데 걸린 게 2만 개예요. 그 얼마나 많은 가짜 신분증들이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그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중국인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2만 개, 걸린 것만 2만 개입니다. 2만 개의 신분증을 보내서 그거를 가지고 미국 선거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 개입을 한 겁니다. 이 개입에 대한 증거가 사실 너무 엄청나게 많은데 몇 가지만 좀 보여주면, 이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면 미국 언론 중에서, 이 보수 언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유튜브가 400만 명이고 뭐 트위터는 200만 명이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거에 대해서 2020년 선거입니다. 이 선거가 딱 일어날 때 민주당이 분명히 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고 있는 걸 알고 있을 때 갑자기 몇 개의 주에서 선거가 잠깐 멈춰집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가 다시 시작하고 나서 여기 여러분 중간 장면 보이나요? 갑자기 민주당 표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역전하면서 2020년에 트럼프가 원래 이기는 건데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여러분 2020년에 지고 나서 계속 4년 동안 뭘 외쳤어요? 부정선거 외쳤습니다. 내 표가 도둑당했다. 내가 이번에 되고 나면 FBI에 게시판타 올려가지고 부정선거 드러낼 거다. 계속 그 얘기를 하다가 1월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다가, 사실은 아무 말 없는 게 아니라 그 격가지를 다 쳐내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실제적으로 2020년에 이 투표가 얼마나 황당한 투표냐면, 그때까지 여러분 조 바이든 전에 있었던 역대 좌파의 대표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을 할 때도 그 배우 외엔 누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뭐 힐러리나 또 누구?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어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보수 쪽에서도 조 바이든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힐러리 부부나 아니면 오바마.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 실존 인물이고 젊단 말이에요, 오바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뒤에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의 꼭두가시와 같은 조 바이든을 앞세웠는데, 그 세력이 앞세운 조 바이든이 표를 얼마나 많이 받냐면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역대 이 뭐 오바마나 힐러리는요 총 6천만 표를 받았어요. 6천만 표. 근데 이 바이든 때는 몇만 표를 받냐면 8천만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편경적으로 그 다음 선거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6천만 표에 머물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해에만 말도 안 되게 2천만 표가 훨씬 더 많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요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건 말이 안 된다. 민주당의 인원이 갑자기 2천만 명이 더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게.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아까 우리가 전 장면에서 봤던 것처럼 갑자기 실시간으로 급등하면서 역전이 되는 일어난 걸 보면서 이것이 부정선거의 증거 중에 하나라고 계속 줄곧 해서 2020년부터 이 미국의 언론들이 외쳐왔습니다. 근데 이게 음모론이라고 계속 치부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FBI에서 실제적 증거를 가지고 오니까 이게 음모론이 아닌 게 다 밝혀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밝혀지고 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FBI를 통해서 트럼프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 보고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그 다음 장에 보니까 FBI가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도우려는 중국 음모에 대한 정보 파기를 요청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왜 안 드러났냐면, 가장 먼저 이 정보를 발견한 게 FBI인데 FBI가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정보를 파기해버린 거예요. 뒤로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1월 20일부터 나눴던 내용들이 진짜였어요, 가짜였어요? 진짜인 거야. FBI가 그 정보국이 가장 먼저 정보를 다 알아낸 다음에 입마금하려고 언론들에게 숨겨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런 부정선거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랑 다르게 이 미국은 아까 봤던 것처럼 우편 봉투를 통해서 그 일을 투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편 봉투를 통해서 투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202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투표를 직접 가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니까 FBI 보고서, 이제 그들이 숨겼던 보고서가 드러난 거죠.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우편 투표가 급증하는 것을 악용하려는 외국 세력에 의해 미국 선거가 납치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단서로 기관들이 조사할 수 있는 매우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코비드로 말미암아서 우편 투표가 일어나는데 이때 외부의 세력,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중국이 개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거를요 단순히 중국이 우연히 개입했구나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다음 장면에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중국은 이미 누구랑 한편이었다고? 미국의 누구? 진보, 이 민주당이랑 한편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주당이랑 한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있는데, 여러분 트럼프가 그때가 처음 나가는 거였어요? 두 번째 나가는 거였어요? 두 번째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때 트럼프가 될 때는 트럼프 행정부에도 누가 있었냐면 예수의 세력도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트럼프가 누구 편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예수의 편이라고 예수가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동안 자기가 키워줬어요. 그래가지고 자나오나 누가 되든 사실상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 편이 트럼프가 자기 편이고 자기가 키워온 세력이기 때문에 보수 쪽에 된다고 해도 자기네 세력들이 활개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트럼프가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인 거야. 자기 생각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제 트럼프가 딱 칼을 뽑으니까 더 이상 트럼프를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트럼프가 다시는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확실하게 일으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돈 많은 자들의 생물학을 연구시켜서 그거를 고의적으로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 터뜨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본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 미국 대선의 승리,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이기고 승리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유익을 준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두려움 가운데 뭐를 막게 하죠. 그 맞음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죠. 그 이익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권력을 자기 편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부정선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어 놓죠. 그 여러분, 어마어마한 전략으로 이것이 정확한 시기에 터진 겁니다. 그 시기 가운데 터짐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이 다시 어떻게 해요? 트럼프 있기 전으로 돌아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기독교 정책이 사라지고 동성애가 활개치는 이런 미국으로 다시 한번 바뀌어서 예수와 음녀가 원하는 나라로 점점 바뀌었던 것이 2020년 대선이었어요. 우리가 요거를 알고 나니까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더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전염병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 죽는 거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뭐만 얻으면 돼요? 권력만 얻으면 돼요. 세상만 장악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계획이 이번 주에 그냥 주류 언론을 통해서 그냥 미국에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왜? 공신력을 가지고는 FBI 국장이 직접 트위터에 올려버리니까. 예전엔 트위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언론이 거짓말 치면 다 속았거든요. 근데 트위터에서 자기가 직접 말을 하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중국이 점점 패권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원래 두 번째 패권이었지만 그 패권조차 잃어가기 시작하고 예수의 세력들이 죽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죽기 사이로 다음 장면 우리가 금요일날 아는 것처럼 불 지르고 공산당 깃발 들고 어떻게 해요? 경찰차 불태우고, 그리고 뭐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가를 어떻게 해요? 다 짓밟아버리고 다 탈취해가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세력들이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세력들이 얼마나 거짓의 세력인 줄 알아야 돼요. 부정선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짓의 아비는 누구래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지금 사단 마귀와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2020년에 중국에게 정확하게 이 부정선거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 데이터들을 누가 만들었냐? 한국이 만들었잖아요. 2002년부터 중국 단둥으로 넘어가서 중국과 함께 합작해서, 북한과 함께 합작해서 그 일을 만들고, 중국이 그걸 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도 부정선거를 일으켰어요. 대한민국에도 부정선거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된 게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여러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 아멘하는 거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거짓말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거짓말과 악의와 공의가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권력을 얻어버린 거야. 이런 충격적인 일이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실제로
실제로 끝납니다. 중국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질 수 있어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 두 번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트럼프는 이 모든 걸 알고 4년 동안 이것과 싸우기에 준비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여러분 사진 찍는데 일기 때랑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일기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이기 때는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죽이려고 들어가가지고 중국과 싸워서 지금 한 5개월 만에 중국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다음 장면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박살이 나느냐, 뭐 부주서 급사하기 시작하고 이 중국의 이 패권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위기에 놓여 있고,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로 그냥 바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 가지 나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놓고도 9월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있는 가운데 중국이 완전히 박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 가지가 더 터졌어요. 그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다음 장면 보니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첫 번째가 이란이고, 두 번째는 어디예요, 여러분? 중국입니다. 왜 중국이냐? 그 다음 장면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란이 수출하는 그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이란의 기름의 90%를 누가 가져가요? 중국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란이 무너진다는 건 곧 중국의 모든 공급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때 그 국제 정세 가운데 다 다른 일이 아니라 이게 맞물려도 다 일어나도 결국에는 타겟이 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랑 한편이라고요? 미국과 한편이면서 이 타이밍에 이란을 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타이밍 가운데 실제적으로 미국과 한편인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 이제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중국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기름이 어떻게 해요? 폐쇄되고 막혀지기 시작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는 기름이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 중국과 러시아에게 큰일 난 게 뭐냐면 지금 이란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무기가 누구 거냐면 중국, 러시아, 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시리아와 또 헤즈볼라, 하마스를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하마스가 미사일을 쐈는데 그 미사일이 누구 거였어요? 북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미사일이 어떻게 하마스까지 갔겠어요? 이게 다 연결됐단 말이에요. 중국의 1대1로가 사실상 보이지 않지만 만들어져 있고,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를 누구한테 보내줘요? 이란에게 보내주고, 이란이 후티와 또 헤즈볼라와 하마스에게 보내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연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대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2025년 초에도 중국과 이란과 러시아가 안보 연대를 하면서 합동 어떤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군사훈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면서 우크라이나가 나쁜 놈 맞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계속 선으로 보는 잘못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보다 좋은 편이라는 거지, 우크라이나보다 좋은 거라는 거지, 러시아 자체가 선이라는 개념이 아닌데 계속 잘못된 이 이분법적인 사고로 국제 정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 러시아는 나쁜 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누구랑 팀이 돼요? 중국과 이란과 팀이 돼요. 우리가 요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좀 이따도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중국과 이 러시아가 같은 공산당이지만 NL과 PD처럼 나뉘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어떻게 나눠졌냐면, 러시아는 지금 누구와 더 친하게 지내요? 중국이에요, 북한이에요? 북한이랑 더 친하게 지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북한이 어디에 파병을 해요?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이 둘이 친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둘은 미국을 기본적으로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러시아와 북한은 트럼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좋아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이에요. 왜? 이 민주당은 예수회와 엮여 있고 예수회가 도와주면서 행동대장을 하는 게 중국인데, 이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주의지만, 공산주의 생각해보세요. NL과 PD가 공산주의예요. 근데 NL이 왕이 되려고 하면 PD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 PD가 왕이 되려면 NL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서로 공산주의라는 이념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누가 왕이 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뭐 문재명파가 있고 이재명파가 있었던 것처럼 그 안에서도 치열한 전쟁이 있고 지금은 이재명 그러니까 성남의 경기 동부연합이 완전히 민주당을 사로잡아 버렸잖아요.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원래 소련일 때는 이 패권이 1위였단 말이에요. 어디서 1위였냐면 공산당 나라 중에서 1위였어요. 근데 이 패권을 점점 누가 치고 올라왔어요?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와 싸울 때는 같은 편이 맞는데 공산당 안에서는 서로 그 패권을 가지고 싸우는 존재란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러시아는 중국을 경제해야 되고 중국 역시 같은 편이지만 또 견제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은 미국에 있는 민주당 편이고 미국 민주당의 예수의 세력들이 중국을 도와주니까 그렇게 중국이 커지면 러시아는 불리해요, 안 불리해요? 불리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는 이 예수의 세력과는 척진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푸틴은 누가 키워줬어요, 여러분? 세계 경제 포럼의 출신이 푸틴입니다. 근데 푸틴이 거기서 나오고 나서 이 트럼프와 함께 어때요? 트럼프도 거기서 키워줬잖아요. 이 둘이가 거기 반딥스 세력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해하니까 러시아는 반딥스 세력이니까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에스겔 38장에서 이란과 러시아가 붙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성경보다는 그 가치관에 계속 매여 있으니까 러시아가 이란이랑 붙을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 올리면요 계속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 좋은 편인데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가 나쁜 거고 러시아 좋은 편인데 왜 러시아를 계속 공격하냐.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의 예언이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짜로 성경의 예언대로 그들의 말과 다르게 중국과 러시아 같은 편이 아닌데 이란과 뭉칠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주의냐 반유대주의냐라고 뭉칠 때는 공산주의는 다 어디 편인 거예요? 반유대주의 편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이란과 러시아가 이란과 붙을 때는 하나가 되어서 공격을 하고 하나가 돼서 훈련하기 시작해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번에 뉴스를 보셔도 알겠지만 그 이란의 방공망이 다 누구 거였냐면 중국 거였어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한 번에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뚫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제공권을 완전히 이스라엘 다 가져가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전쟁에 실제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전쟁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세계대전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러시아는 계속 전쟁 중이니까 지금 힘을 잃고 있어요. 중국도 지금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을 앞장서서 도와주지는 못해. 왜 이러면 미국과 전쟁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말로는 계속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실제로 이거 이번 주 기사예요. 푸틴과 시진핑이 이스라엘과 이란 공격에 대해서 뭐를 했대요, 여러분? 규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편이라는 거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규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옳은 건데 이스라엘 너 왜 그러냐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직접 미국처럼 개입할 수는 없지만 자기 편을 도와주면서 계속 이 패권이 나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대전이 앞으로 일어날 거거든요. 제가 성경에서 계속 말했잖아요. 세계대전은 무조건 일어납니다. 핵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핵전쟁 가운데 편이 나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간단해요. 유대주의냐 친유대주의냐 아니면 반유대주의냐. 지금 요 개념으로 나라들이 나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회의하면서 그 다음 장면 보니까 러시아는 패권 약화를 만회하려는 노력이 분쟁 원인이라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또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중국도 외세나 특정 국가의 의지를 타국에 관여하면 안 된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대로 안 된다 하면서 이란과 같은 편인 걸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에스겔 38장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 다음 장면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나눴죠. 여기 보니까 시편 83편의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란이 뒤에서 이스라엘 아예 없애겠다 하면서 핵 만들고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하마스를 보내고 헤즈볼라를 보내고 예티 반군을 보내면서 공격을 하다가 이거를 다 막으면서 지금 이게 이번 주 저번 주죠. 이란의 핵무기가 폭파되면서 예레미야 49장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그래서 요 성취가 일어나면서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이스라엘 도와주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핵무기가 파쇄되면서 이란이 다 박살나는 게 아니라 핵무기가 파괴되고 나서 중동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근데 그 중동 평화협정을 통해서 늦은 비시즌인 이스라엘에 잠시 어떤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 평안한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평안한 때, 지금 우리가 그 적들이 어떻게 합쳐지고 있는지 구도를 보았던 것처럼 이제 이란은 이스라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에스겔 38장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러시아 국가 마곡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전쟁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 낚싯줄에 깨어가지고 너희가 끌려 넣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낚인 거예요. 누구한테? 이란한테 낚인 거예요. 이란한테 낚여가지고 하나가 돼서 중동 전쟁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중동 전쟁이 꽤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계 대전은 아닌데 세계 대전급으로 일어나요. 근데 그 세계 대전급으로 일어났다가 요거를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이 요거를 중지하면서 어떤 평화협정이 맺어요, 여러분? 7년 평화협정이 맺어요. 이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많이 나눈 거니까 말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여기 전 3년 반에 등장해서 후 3년 반에 왕이 되는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 바로 세계 3차 대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6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요. 근데 그 6번째 나팔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쟁이 여러분 막 오래 걸릴까요, 빨리 끝날까요? 빨리 끝나요. 왜 빨리 끝나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연, 월, 일시 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게 하루 만에 뭐가 터지냐면 핵이 터져버립니다. 잠깐 제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계시록 잠깐 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한번 가볼게요. 자, 9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제가 방금 말했던 6번째 나팔이 부려진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이게 중요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줘요. 자, 여기서 천사가 놓아지는데 어디서 놓아진대요? 큰 강 뭐래요? 유브라데가 여러분 어디예요? 쉽게 말하면 아시아예요, 서양이에요, 중동이에요? 중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이 전쟁의 규모가 15절 보니까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근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몇 분의 몇?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요 예언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 전쟁이 한 번에 딱 끝나버려요. 근데 몇 분의 몇이 죽어요? 3분의 1이 죽고, 이 전쟁의 규모가 얼마나 하냐, 16절에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몇 명이래요? 2만만. 요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몇 명이라겠어요, 여러분? 2억 명이 2억 명. 그러니까 2억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대 수입니다. 근데 그 군대 수는 세계 대전급인데, 그 세계 대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3분의 1이 하루아침에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저빛과 유황빛 호신겸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나니.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쉽게 말하면 다 열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녹아서 죽는데, 연기와 유황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녹아서 사람들이 다 죽기 시작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폭탄이 터져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한 번에 녹아지는 겁니다. 요게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세계 핵대전, 아마겟돈 전쟁이랑 다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요 아마겟돈 인류 최후의 전쟁이 아닌, 요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 최후의 전쟁이면서 세계 4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3차 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요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 일어날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중동. 그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란과 러시아가 완전히 멸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쟁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 예수의 세력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세력들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있는다고 했어요? 예수의 수장이 죽는다 그랬어요? 죽어요. 누구를 통해?
적그리스도를 통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음료의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요 전쟁의 승패가 결국엔 여기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가 여기서 죽기 시작하고 음료가 죽어지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자기가 그 정의를 위해서 사용했던 누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두 증인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와 두 증인인 편인 척하면서 음녀와 싸우면서 음녀를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음녀가 죽고 나니까 교회와 두 증인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신의 세력을 드러내서 교회도 두 증인도 핍박하기 시작하는 시즌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단순히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계속해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결국에는 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라면 이 이란이 도망치면서 핵무기를 꺾었지만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고 이 핵을 통해서 위협하려는 일들이 앞으로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을 통해서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중국이 열리고 북한이 열리게 된다면 성경에는 사실 중국과 북한이 거기 편에 있는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렇죠? 누구만 있어요? 러시아만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즌을 우리가 이해하면 지금 정말 중요한 편가르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반유대주의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주일에 아주 자세히 나눌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게 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축복할 수도 없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길일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딱 가려져 버리니까 반유대주의 편에 딱 서는데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를 좋아하는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에요?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에서 올렸던 것처럼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번에 외교부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 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에 저주가 임하는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 세력들이 탄핵 일으킬 때 어떤 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된다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친하게 지내는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요 대한민국 죽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이게 그냥 딸랑 기사 하나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요 사실을 안다면 진짜 지금은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 일어나서 100만 명이 모여서 동성애 집회한 것도 좋아요. 뭐 100만 명이 모여서 뭐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100만 명이 모여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진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형통하게 된대요. 형통하게.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눈이 안 열리면 예루살렘 자를 계속 교회를 놓는 거예요. 이게 대체 신학이잖아요. 대체 신학에 들어가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성경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통할 수 있는 길을 빵빵 차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의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란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란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는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 4개의 PPT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 4개의 PPT를 보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에서로부터 아말렉이 나왔고 아말렉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심의 나라들에 퍼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퍼져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속 나눴던 하마스, 그죠? 헤즈볼라. 그리고 가장 대왕격으로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3장에 보니까 왕이 아각 사람 함마보대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그러니까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인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메디아 바사가 어디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죠. 이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과 하마스가 실제적으로 그 영역 안에서 그 영 안에서 아말렉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건데 이란 전부가 여러분 하각 같이 아말렉 사람이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은 그 안에 숨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팔레스타인 전부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안에는 무장단체 그게 누구예요? 하마스란 말이에요. 레발론 안에 있는 무장단체 그게 누구예요?
헤즈볼라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란 전부가 아말렉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그 아말렉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힘을 잡아버린 거예요. 권력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 북한 사람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의 3대 독재 체제가 잡아버린 것처럼 지금 이란이란 나라와 시리아 그리고 헤즈볼라가 있는데 어디죠 여러분? 레바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다 이 세력이 잡아버린 거예요. 이란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원래 기독교가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 기독교가 강력해요 여러분? 메데아 바사 시절에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10대 때부터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 때부터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데, 바벨론이 죽으면서 그 다음에 다리오가 왕이 되고, 다리오 다음에 패권을 잡은 게 고레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레스가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이 다리오를 전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란 말이야.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가 획가닥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신을 안 믿겠다. 이 120 이 도시 가운데 너가 믿는 신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너를 믿는 이 종교를 따르겠다 하면서 국교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지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복음이 들어갔었어요? 안 들어갔었어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갔는지, 고레스가 누구에게 여러분 친화적이에요? 기독교 친화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말을 듣고 예레미야 말을 들으면서 고레스 칙령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너희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귀국해. 요거를 여러분,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이 가장 먼저 돌아오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기독교 친화 중심적이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 가운데 하만은 항상 계획을 통해서 나라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원래 이란이 이렇게 이슬람 국가가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1979년까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 전 다음 장면에 보면, 이게 78년도 사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미니스커트 입고 있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기독교와 자유가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굉장히 발달하고 있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다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검정색으로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지가, 우리는 여러분 모르지만 역사 조금만 공부해봐도 여러분 된 지가 얼마가 안 됐어요.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이게 무슨 영이에요 여러분? 하만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만의 영이 딱 들어가면, 하만의 영은요, 이 마음 중심 가운데 항상 뭐가 있냐면 반유대주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자마자 반유대주의는 한마디로 하면 반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실제로 금요일날마다 미국 이슬람에서 열리고 있는 그 이슬람 집회이거든요. 거기 가면 이슬람, 여러분 이란 아시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여기서 막 종교 집회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에 외치는 구호가 뭐냐면, 미국에게 뭐 하래요? 영국에게는 죽음을.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국과 미국을 누가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시작했잖아요. 기독교 문명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영부터 완전히 반기독교 반유대주의로 똘똘똘 뭉쳐져 있는 거야. 근데 이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가장 수뇌부로 올라가서 이란을 점령해버린 거야. 그 점령을 하니까 요 사람들은 좌파랑 똑같습니다. 여기 나중에 제가 자세히 나누겠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이란도 예수에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국회 사진 오늘 안 가져왔는데 한번 찾아서 봐보세요. 정확하게 전시한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이란이 완전히 미국과 반대되어서 반미 중심으로 하면서 이 패권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계속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 이란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이란이 요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것처럼, 공산당은 여러분 북한을 좋아합니까? 그냥 유토피아를 좋아해요. 유토피아를 좋아해요. 나라를 안 좋아하고, 나라 개념이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 중심으로 뭉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랑 똑같은 게 이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나라가 안 중요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보이는데, 그 가치관이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이란은 시아파거든요. 그래서 시아파 중심으로 모이는 나라들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반유대주의의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들과 반대로 또 싸우고 있는 게 순위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은 같은 공산당 개념일 때는 합쳐져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개념일 때는 나뉘어지는 것처럼 이 둘은요, 이슬람과 기독교 싸울 때는 붙어져.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또 요 둘은요 완전히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반미를 해요. 반미. 근데 여기는 반미예요, 친미예요? 친미예요. 누구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요 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파는요 굉장히 좁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슬람으로 치면 90%가 수니파이고 10%가 시아파예요. 근데 요 시아파에 있는 세력들이 지금 조승달로 어떻게요? 벨트를 만들어서 사우디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이스라엘 잡고 또 1대1로를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요 세력들이 지금 중동의 패권을 여태까지는 잡아왔는데 요 세력들이 어떻게요? 박살나고 있는 거야. 요 세력들이 이렇게 패권을 잡은 지는 1979년이니까 별로 되지 않았어요.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 세력들이 딱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력들은 어떤 영이 있다고 여러분? 반유대주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란이 원래 어떤 것 친화적이었다고요? 기독교 친화적. 그러니까 1979년 전에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사람들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죽이냐면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순교자들이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다음 장에 보니까 한 교회 목회자였어요. 한 교회 목회자.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한 교회에서만 저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1대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시아파랑 안 맞잖아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회개를 외치면서 이 사람들이 핍박이 오니까 더 뜨거워져. 그러니까 2대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까지. 여러분 어떤 핍박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끝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란에서 이런 충격적인 일은 일어나면서 시아파가 무너지는 일은 이 사람들의 피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에든지 순교하고 헌신하는 진짜 교회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들의 죽음이 헛된 것 같아요.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그 피가 쌓이면 결국에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짜 죽어짐으로 싸워 이기는 승리를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아는 건데 우리는 때론 이 싸움을 하면서 우리의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아의 죽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란이 이런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란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8명, 10명이 죽고 나서 이란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 기독교 급증 나라 중에서 1위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란이에요. 이란은요 지금 말도 안 되게 지하교회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하교회 안에서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부흥이 일어나냐면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페르시아 교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난민으로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터키에 70개의 교회를 만들 정도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기독교로 터키로 들어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들어온 사람만 해도 70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전에 이란에 있었던 지하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1979년부터 2025년까지 그들의 피가 계속 쏟아진 거야.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피에 응답하셔서 이 이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란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란의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태까지 잘못된 정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잊어버렸던 사람들, 기독교의 복음을 들을 수 없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맞춰져서 일어나면서 반유대주의와 유대주의의 싸움으로 계속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언제부터 일어나냐?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25년 오순절부터 여러분 중요한 시즌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뭐에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물론 25년의 시간표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말이 퍼지면서 세 번째 날이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쯤에 2025년,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계속 말하는 화폐 개혁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2025년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나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언제 오순절이 있는 시완월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시완월을 나눌 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시완월에는 역전회인데 단순히 오순절만 있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에스더의 역전도 시완월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시작.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됐고, 여기서 시완월이 3월인데 유대력 3월이기 때문에 우리 달력으로는 몇 월이라고 했어요? 지금 6월입니다. 6월. 이게 지금 6월이 시완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오순절을 보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3월 23일이라고 하면 이제 6월 20일이니까 3일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23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르드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시작.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과 간원에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술의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고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과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역전의 날을 도장 찍은 날이 언제라고 여러분? 3월 23일이란 말이에요. 요 날이 정확하게 언제냐면 시완월에 일어났어요. 요 시완월은 반유대주의가 무너지고 유대주의를 주님이 높이는 날인데, 실제적으로 오순절에 놀라운 일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요 시완월 가운데 핵무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반유대주의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유대주의가 무너지기 위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유다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 유다인, 그러니까 유대인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과 유다인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제가 저번에 나눈 것처럼 하마스와 이란을 무너뜨리는데 뭐라고 말해요? 하마스가 누구래요? 아말렉이다. 요거를 네타냐후가 정확하게 알고 그들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작정면이 뭐였어요? 일어나는 사자였잖아요. 유다의 사자, 일어나는 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면 일어나는 사자라는 이 명을 쓴 다음에 작전을 수행합니다. 근데 요게 실제로 네타냐후가 적은 거거든요. 우리 작정면이다 하면서 작정을 준 건데, 요게 뭐냐면 성경 구절이에요. 민수기 23장 24절인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완전 엄청난 결단입니다. 이제 사자가 일어날 때가 됐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죽인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멈추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을 완전히 끝낼 결단으로 작정면을 내리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요? 유다의 사자가 일어난 거,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유다의 사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신호를 통해 실제로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신호탄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한국이 요 신호탄을 깨닫고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1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 대한민국의 운명과 다음 세대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정말 작전 기도라고 요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면 요게 오늘 나눈 내용과 이제 지난주에 나눈 내용까지 다 정리한 내용이 아까 봤던 내용이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첫 번째 내용을 잠깐 나누고 맞출 건데,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일을 정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란과의 전쟁이 중국과 어떻게 연결돼 있고, 부정선거와 어떻게 연결돼 있으며, 요거를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트럼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거를 다 나눴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거를 가장 깨달아야 되는 게 여러분 어디예요? 그렇죠,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깨닫고 움직여야,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이 모든 시간 테이블은요 항상 그 앞에 깨어있는 교회가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움직여요.
근데 교회가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하면 특별히 한국 교회가 깨달아야 되는데 왜 동방에서부터 바람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정말 큰 문제는 아까 주일에 나눌 것 같은 반유대주의가 눈을 가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요 시기에 대해서 착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무엇을 기도해든지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잃어버리게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년 왕국에 대한 4가지 설이에요. 근데 요 4가지 설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2번 정도 나눴어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너무 심각해요. 특별히 오늘은 환란 전휴거에 대해서만 나눌 건데 정말 대부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외친다고 하는 유튜브에 거짓말이 아니라 거의 90%는 다 환란 전휴거를 믿습니다. 근데 환란 전휴거를 믿는 순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에 대한 방향성을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해도 눈이 가렸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란 전에 계속 묶여 있는 거야. 여러분 환란 전에 묶여 있으면요 진짜 주님이 주고자 하는 중보자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준비된 방향성을요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뭐 없겠지만 혹시 환란 전과 후를 내가 이렇게 둘 다 선반에 올려놓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띄워줄 거니까 말씀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댓글 중에 달리는 것 중에 많은 게 뭐냐면 FT너 채널 와가지고 정보는 없지만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휴거설입니다. 우리가 전에 휴거됩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걸 말하면서 댓글 달리는 그 성경 구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한국 교회에 전천년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만 그냥 딱 떼어가지고 듣다 보니까 눈이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눈을 열어야 우리가 반유대주의도 벗어나고 실제적으로 한국과 한국교회가 준비할 수 있는 비전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중요한 시즌에 요 2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진짜 진리인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간단하게 천년왕국에 대한 설 4가지를 설명하면 다음 장 보면 제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무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전천년설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가 믿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지금 마지막 때를 말하는 교회들에서는 나뉘어지는 2분류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위에 있는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요 7년 대환란을 안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무천년설 하면 제가 말한 것처럼 천년왕국이 없는 거라고 했어요? 상징적인 거라고 했어요? 네, 꼭 그런 대답 나올 줄 알았어요. 상징적인 거라고 했어요. 상징적인 거. 없는 게, 그러니까 맞죠? 없는 게 맞아요. 없는데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상징으로 있다. 근데 그 상징으로 천년왕국이 지금 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정말 황당한 이야기예요. 이건 제가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20장만 그냥 초등학생도 20장만 그냥 순서대로 보면 신학 공부 안 하고 그냥 순서대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 때 미혹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미혹이 없다고요. 왜? 만국을 미혹하는 자가 무정에 잡히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미혹이 있어요 없어요? 미혹이 넘쳐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천년설이라는 거는 그냥 초등학생만 봐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말로 안 되게 무천년설은 여러분 한국교회 신학의 대세입니다. 장로교의 거의 대부분이 무천년설이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루터도 무천년설이에요 여러분. 칼빈도 무천년설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뭐 칼빈과 루터를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대부분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장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하나가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더글라스 부가 있거든요. 더글라스 부는 여기 더글라스 부와 싸우는 어떤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도 저기 그 아브라함 카이퍼 말고 한 명 엄청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뭐냐면 무천년설이에요. 그 무천년설이 거의 대세입니다. 무천년설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천년왕국 다음에 예수님이 오는데 천년왕국이 지금이니까 바로 그 다음에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7년 대환란 안 믿으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이 상황 계시록의 상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계시록을 마지막 때로 해석 안 합니다. 부처연설은 계시록을 이미 일어난 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미 중세 시대 때 일어난 일이고 교황 때 일어난 거다. 그래서 안식교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그 예전에 말했던 송계문 목사 이런 사람을 한번 보면 마지막 때를 얘기해. 근데 안식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황 때 다 일어난 거고 교황이 예수의 세력이고 예수의 세력 때 이미 다 끝난 거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하니까 7년 대환란에 대한 준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후천연설도 마찬가지. 여러분 후천연설은 뭐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천년왕국이 완성된대요. 누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러니까 무천년설이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무천년설은 그냥 지금이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고, 후천년설은 교회가 천년왕국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막 열심히 꿈꾸는 거야. 왜? 후천년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다전하면 예수님 올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우리가 복음 다전해서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후천년설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이 안 좋아져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좋아져야 돼. 그들 입장이라면. 그러면 7년 대하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들 입장은 안 믿죠. 왜? 7년 대하나는 마지막이 어려워진다고 말하는 거고, 자기가 믿고 있는 후천년설은 마지막 때 점점 좋아질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둘은 마지막 때의 환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마지막 때랑 연결을 안 줘.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말하면 이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하면 아니 지금의 이스라엘이랑 성경의 이스라엘이랑 똑같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무천년설에 젖어 있으니까. 후천년설에 젖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 많습니다. 저 최근에도 이거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어떤 쇼츠를 보는데 목사님한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 예전에 저 이렇게 가끔 들었던 뭐 동성애에 대해서도 막 말하고 했던 목사님이어서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동성애를 반대해, 그리고 뭐 북한을 사랑해. 근데 북한을 사랑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막 나아가는데 쇼츠를 보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아니다. 무천년설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핵전쟁부터 시작해서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안 움직여. 꿈틀도 안 돼. 왜? 요거와 성경은 뭐로 보는 거예요? 별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사활을 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데 이 두 가지 잘못된 신학이 들어가면 방향이 거꾸로 돼버리는 거야. 요거는 사실 우리가 많이 나눴기 때문에 전제로도 두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천년설의 두 가지 분류라고 해요. 두 가지 분류. 그 두 가지 분류가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제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세대주의 전천연설과 역사주의 전천연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여기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모든 게 똑같아요. 하나만 달라. 재림이 여러분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재림이 몇 번이라고 말해요? 2번이라고 말해요. 2번. 역사주의 전천연설 우리가 믿는 거는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2번인데 한 번은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재림을 해요. 공중재림을 하면서 그 공중 가운데 교회들이 휴거된다고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같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이룬다. 요게 쉽게 말하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고, 지금 제가 믿고 있는 역사적 전천연설은 7년 대환을 다 보내고 그 마지막쯤에 휴거가 뭐 하는 거랬어요? 영접하는 거죠. 나의 신랑을 영접해서 같이 내려오는 것. 요게 재림이 한 번 있다고 믿는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엄청나게 다른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우리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적그리스도 언제 나오니까?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다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아니 전사님 뭐 환란 전을 믿나 환란 후를 믿나 그냥 믿다가 뭐 환란이 지속되면 그냥 환란이 없었나 보다 하고 믿으면 되지 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한번 믿기 시작하면 그 완악함이 지속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분명히 휴거가 일어나야 돼. 근데 휴거가 안 일어났어.
그러면 여러분 휴거가 안 일어나고 전 3년 반에 가면 여러분처럼 마음 좋은 사람은 우리가 틀렸나 보다. 그럼 7년 대환란을 준비해야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들 입장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휴거가 아직 안 일어났네. 그러면서 때를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해요. 왜? 여러분 전 3년 반 때도 어떤 때예요? 핍박이지만 기독교 친화적인 때예요. 그러니까 요 때가 전 3년 반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휴거가 안 일어났으니까. 그 휴거가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3년 반을 허비한 다음에 후 3년만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심지어는 후 3년 반이 시작돼도 아니라고 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러면 자기의 여태까지 모든 사역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휴거론에 대해서 환란 전 휴거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모았어. 얘기해왔어. 준비해왔어. 또 환란 전 휴거가 일어나야 되는 시즌이 됐는데 내가 휴거를 안 해. 아니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목사님들이 다 휴거가 안 됐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살아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 유지를 해야 되잖아. 지금이 뭐라고 말하겠어? 지금 7년 대나 들어간 게 아니다. 그냥 평화협정 맺혀진 거다. 이렇게 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미혹을 옵니다. 미혹이 다가옵니다. 이거는요 지금부터라도 이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님들이 정직하게 말씀을 다시 봐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평안의 때가 끝나고 나서 네 번째니 터지고 난 이후에 휴거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휴거가 시작될 때, 휴거가 안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그 당혹감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 말도 못해. 그럼 그때부터 미혹이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미혹이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또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 설교를 저는요 환란 후 설교를 저가 믿고 있다고 해서 저한테 입맛에 맞는 설교나 책만 읽지 않습니다. 환란 전 휴거나에 대한 설교나 책도 많이 읽습니다. 왜? 뭐라고 주장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들어보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설을 막 적어내는 거야. 왜? 휴거가 일어나가지고 절반이 휴거가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무너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 휴거가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벙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설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엉뚱하게 계시록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왜 성경적으로 잘못된지 정확하게 납득이 돼야 그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고 눈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다음 장에 보니까 환란 전 휴거론자들의 주장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그 주장이 깨져야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잖아요. 7가지의 주장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림은, 자,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환란 전 휴거론자는 재림이 몇 번이라고 말한다고요? 2번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환란 전 휴거라고 말하는 사람 두 번째 입장, 시작. 7년 대환란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시대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시대니까 이방인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휴거되는 거다. 세 번째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계시록 3장 이후에는 뭐가 없대요? 교회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어떻게 해요? 환란 전에 휴거가 됐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게 진짜 정말 제가 화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에 우리를 남겨두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대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 때는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 이 둘이가 휴거의 예표이기 때문에 휴거가 먼저 될 거다. 계시록 3장과 베드로서 2장에 환란을 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일곱 번째, 휴거는 평안한 때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평안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은 환난기이기 때문에 이때 휴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이 어떻게 틀린지 우리가 좀 조목조목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재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고 하는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자, 이게 공중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재림이 두 번이라고 했잖아요. 공중재림해서 이게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휴거인 거죠. 그렇죠? 공중에서 영접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강림과 재림은 다르다. 강림이 뭐라는 거예요? 구름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올 거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본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 말씀을 근거로 모든 환란 전슈거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여러분, 자, 요 말씀만 가지고 일단 먼저 봐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어떤 소리가 난대요, 여러분? 자,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대로 친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강림하니까 나팔 소리가 불 때 주님이 강림하세요, 그렇죠? 근데 강림할 때 주님이 공중으로 우리를 올리기 전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흰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으려면 이 무슨 말이냐면 나팔 소리가 7년 대환란 전에 불어줘야 돼, 그렇죠? 근데 이 나팔 소리가 어떤 나팔 소리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가지의 나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가 7년 대환란 전에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럼 여러분 7년 대환란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땅 3분의 1이 불타야 돼, 그렇죠? 바다 3분의 1이 박살나야 돼. 물 3분의 1을 먹을 수 없어야 돼. 네 번째 뭐예요? 기후위기 가운데 별과 달과 이 해의 3분의 1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야 돼. 심지어는 다섯 번째 나팔 뭐예요, 여러분? 무죄경이 열려야 돼. 여섯 번째 나팔 뭐예요, 여러분? 중동전쟁 가운데 핵전쟁으로 3분의 1이 죽어야 돼.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러면서 강림이 일어나는 건데, 요게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나팔 소리 이후에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그냥 환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일단 하는 거고, 더 결정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밖에 없습니다. 재림 때. 근데 그 재림을 두 번으로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 일을 순서대로 보세요, 여러분. 나팔이 불리죠. 강림, 첫 번째 나팔이 불려요. 두 번째 강림을 해요. 세 번째 누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일어나요. 네 번째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체가 돼서 올라가죠. 요거를 똑같은 순서로 설명한 게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고린도서 15장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자 보세요, 여러분 순식간에 호련히 변해서 올라가는 장면, 이게 뭐예요? 휴거 장면이잖아요. 근데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게 휴거 장면이라고 말하는데, 요 휴거가 똑같이 나팔 불 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더 정확하게 어떤 나팔이래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인데 마지막 나팔, 이게 어디 나온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 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인데 그 6번째까지 3분의 1이 죽는 죽음이 있고 나서 휴거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문맥으로 이 두 구절만 봐도 사실은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나팔 소리가 남에 먼저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거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하는 말과 고린도서 15장에서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다 부활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의 말대로 우리가 7년 대환란 전에 부활이 돼, 그죠? 그럼 부활을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은 부활돼서 휴거됐어요. 그럼 여기 유대인들만 남아 있다고 그들이 말하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부활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럼 부활이 두 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이미 호련이 다 올라갔어. 그리고 나서 남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그냥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믿은 사람은 호련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려면 재림이 두 번일 뿐만 아니라 부활도 몇 번이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이어야 돼요. 근데 부활이 두 번이어야 되는데 고린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서에서 부활을 말하면서 그 다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다음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스스로 상상을 해서 부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앞부절을 보면 요거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읽으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한 게 맞나 보다 하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안 되고 읽으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들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여기서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가장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 자, 두 번째 보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뭐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이 환난 전 휴거론자는 뭐라고 말해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이러니까 한 번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 그 후에 한 번 더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제대로 보세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마지막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통치를 하다가 나라를 누구에게 바쳐요? 아버지께 바쳐요. 이게 언제예요 여러분? 그죠? 백보자란 말이에요. 왜? 천년왕국 때 누가 통치해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이게 끝나고 나서 모든 권세를 다 박살낸 다음에 보좌 앞에 엎드려져요. 그 장면을 보세요. 그 밑에 보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뭐래요? 사망이라. 요 사망이 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입니다.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 둘째 부활 때는 유대인들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후에 마지막에 또 다른 강림과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강림과 재림은 한 번인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려서 천년왕국 때 통치하다가 고가 마국 전쟁이 일어나요. 그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고 어떻게 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그들을 발 아래 엎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둘째 사망, 원수는 어떻게 된대요? 사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음 장면에 넘겨보면 요게 제가 말했던 계시록 20장에 나오거든요. 계시록 20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청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사방에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여서 싸움을 붙이죠. 요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고까마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보자 심판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지니 이는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하나입니다. 어떤 부활? 첫째 부활로 우리가 부활하는 부활. 그리고 마지막 부활은 우리가 또 부활하거나 유대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부활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를 환난전 휴거론자들이 잘못 해석해서 재림이 몇 번이다? 두 번이다 고 말하면서 시기를 계속 미혹되게 만들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좀 돼가지고 이게 여러분 좀 힘들어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중요해요. 요거를 제대로 들어야 이 비전이 보이고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보입니다. 자 재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고 말한 게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보면 7년 대환란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시대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인은 휴거한다. 요게 사실은 계시록 3장 이후에 교회라는 단어가 없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휴거된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들이대는 성경 구절이 너무 황당한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른 이래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근데 이른 이래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한 예언이다.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 중심의 예언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저희도 그렇게 믿죠? 아멘이시죠?
그렇게 믿는데 뭐라고 개변을 하냐? 야, 여기 봐라.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한 일은 이래기 때문에 여기에 이방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의 비약이 저는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 설득되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잖아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지, 요게 내 백성과 거룩한 성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때 이방인들은 없다라는 개변은요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개변인 거예요. 이 개변의 이유가 여러분 계시록에 너무 자세히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자 다음 장면 보니까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기죠. 이게 루시퍼잖아요. 근데 루시퍼가 내쫓겨서 남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낳은 여자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핍박해. 너 얼마큼 핍박해요 여러분?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에 낯을 피하여 몇 대래요 여러분? 한 대, 두 대, 반 대. 이게 뭐예요? 3년 반이잖아요. 그렇죠? 3년 반 동안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이스라엘 핍박해. 핍박하다가 용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열받아가지고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자 여기 보니까 여자에게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 남은 자손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용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싸우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교회가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휴거가 됐으니까. 근데 전 3년반이 끝나고 나서 용이 전 3년이 끝났어. 그죠? 후 3년반이 다가와. 근데 이때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워요? 남은 교회들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손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휴거됐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한 짐승이 나왔어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를 받아서 누구와 싸운대요? 성도와 싸운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황당하게 교회론을 얘기할 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교회다라고 말은 그렇게 해놓으면서 요거를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면 성도가 나오고 교회가 안 나오니까 교회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이 진짜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환난 전 휴거론자가 말하기에는 환난 전에 휴거가 돼서 교회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환난 전 휴거론자가 항상 휴거를 말하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교회 전체가 휴거가 돼요? 알곡들만 휴거된다고 말해요. 알곡들만 휴거되잖아요. 그러면 축정이들은 여전히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다녀요? 교회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냥 사람을 속이고는 교회가 안 나오니까 교회가 없다. 7년 대환란에 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계속 남아있고 여전히 있는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냥 단어 속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그 앞에서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말만 들으면 현장 분위기 가운데 맞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 이후에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 교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권세가 깨어질 때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쭉정이만 남는데 목에 칼이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는데 목숨 걸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쭉정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알곡들은 다 올라갔고 쭉정이들만 남았고 쭉정이들에게 이제 예수 안 믿고 나 따르면 내가 돈 다 줄게 이러는데 쭉정이들이 당연히 그거 따라가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내로 싸워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이걸 믿고 있다니까요. 이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지금은 7년 대하려는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가 아니라 휴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지금 이 땅에서 싸워서 이기고 다니엘처럼 준비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다 휴거가 됐어. 이방인들이 더 이상 교회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누가 싸우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전쟁 없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다 해주는데 예수만 믿지 마 이거잖아요. 근데 죽정이들이 알곡들이 다 사라졌는데 왜 적그리스도는 누구와 싸우고 있냐면 전 3년 반 이후로부터 유대랑 싸우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과 싸웁니다. 세계 각국과 누구랑 싸우는? 세계 각국에 있는 크리스천들과 싸우는 거거든. 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요게 제가 아까 말했던 장면인데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어떻게? 이름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이게 축정이에요, 여러분. 이건 알곡이에요, 여러분. 알곡의 성도들이 휴거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대로 이 유대인들의 시대이고 이방인들이 다 축정했다면 이런 구절들은 사실 다 말도 안 되는 구절이에요. 더 말도 안 되는 구절들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과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비전이 나와요. 이방인이 비전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깨워서 유대인과 한 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장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부르심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받았는데, 만약에 유대인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다 휴거돼요. 그럼 누가 한 세 사람을 만듭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냥 조금씩만 생각해보고 조금씩만 우리가 묵상을 해봐도 환난 전유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장면 볼게요. 이게 제가 제일 화나는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7년 대환란에 우리를 남겨두실 리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7년 대환란에 우리를 남겨두실 리가 없다에 우리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유대인은 안 사랑하셔가지고 남겨둡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유대인을 더 사랑하세요. 그렇잖아요. 유대인 중심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심판은 안 주고 하나님이 올리시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방인 교회를 여기 남겨두겠느냐. 그 유대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중예증이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서 선택했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 버렸다. 이 말이 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 말에 현혹돼서, 맞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지.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가운데 빠져있으면 여러분 환난이 오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환난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강림과 재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걸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강림과 재림 때 너희는 큰 환난을 피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계속 그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뭐를 받으래요?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어떤 복음도 우리에게 고난을 제해줄게라고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하면 자아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7년 대환란을 말할 때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란을 안 주는 분이야. 여기에 세뇌되어 있잖아요. 환란이 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내가 버림받았다고 착각합니다.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에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환난을 다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데살로니가 후서도 베드로 전서도 환난과 고난을 만나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 재림에 오시는 성도들이 강담해야 되는 고통이다.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있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환난을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짐으로 당해야 된다는 사상이 깔려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우리에게 극진적인 복음을 가르쳤던 게 초대교회인데, 오늘날 교회는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는 거지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값싼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을 이기게 하는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모든 일이 언제 끝나냐?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이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기까지. 이게 후 3년 반이잖아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또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련 가운데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물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과 하나 된 자들에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환난을 그냥 은혜라는 잘못된 착각 가운데 벗어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기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 때는 노아와 룻의 때와 같다. 노아와 룻이 뭐예요? 그 환란이 아니라 휴거의 예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란 전 휴거이다라는, 저는 이거 나눌 때마다 열이 받아요. 막 왜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무 말도 안 돼서 이게 뭐 적당하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야 사람들이 좀 속을 수도 있고 요렇게 잘못된 교리로 뭐 오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말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을. 자, 어떻게 거짓말인지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봐라, 이 휴거를 말하면서 노아의 때를 말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노아의 때가 휴거의 때가 맞아요. 근데 노아의 때를 말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노아를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배를 만들게 하는 게 주님이 휴거라 그랬나요? 휴거는요 뭐예요? 말 그대로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노아는요 휴거를 시킨 게 아니라 그 환란을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를 주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성소 만들었잖아요.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휴거를 시킨 게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살아남게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요게 휴거의 예표다라고 말한 거야. 아니, 휴거의 예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예요. 다음 장면가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에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이게 휴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눈에 색안경을 빼고 보세요. 여러분, 노아는 휴거를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살 길을 알려준 겁니다. 룻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 길을 주님이 알려준 겁니다. 휴거시킨 게 아니에요. 7년 대환란 때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룻처럼 노아처럼 주님이 승리케 할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앙이 이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 다음 장면,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롯에게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휴거시켜서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지금 우리가 환난 후 휴거를 믿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법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아갔던,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려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다 닫아놨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실레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회복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나 휴거 되겠지.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야. 롯의 아내는요 가다가 뒤돌아봐서 어떻게 했어요? 소금 기둥 됐어요. 휴거하다가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돼서 떨어집니까? 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님을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를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면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과 계시록 3장이 그들이 환난 전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구절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달달달달 외워주세요. 제가 3번 설교할 때 요 2개는 꼭 넣었거든요. 지금 나머지는 말한 것도 있고 안 말한 것도 있는데 이 6번째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딱 막히면 여러분이 이제 그 진리에서 막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요.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이 어떤 건지 잘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여기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어떻게 한대요? 건지신다니까. 자, 이거 휴거 아니냐? 계시록 3장도 보면 시험의 때를 면케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게 휴거다. 휴거가 이렇게 있는데 왜 휴거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요거를요 항상 그 사람들이 갖고 온 그 성경 구절을 보면요 간단해요. 당황하지 말고 문맥을 보세요.
문맥을 보면요, 이것만큼 당황스러운 게 없어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문맥을 제가 앞에 문맥을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게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에 내리셨으며 소돔과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자, 시험에서 건진다는 말이 누구에 대한 비유로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 첫째, 노아. 둘째, 롯. 우리가 방금 나눴죠. 노아와 롯은 휴가 됐습니까? 그 땅에서 이겼습니까? 그 땅에서 이겼어요. 경건한 자에서 시험에서 건진다는 말은 그 시험에서 휴거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험에서 이길 길을 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문맥으로 보면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장면에 보니까 계시록 3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정말 더 황당한 이야기인데, 자, 계시록 3장의 문맥을 제가 한번 봐볼게요. 문맥을 보면 다음 장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기본적으로 휴거에 대한 이야기에 이기는 이야기예요. 이기는 이야기야. 그냥 문맥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은 어떻게 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배반할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이름을 배반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믿음으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앞에 뭐라고 말해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쉬운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요 인내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은혜로 휴거된다 이거 아니에요. 휴거되는 상황이 안 나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모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인내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이 준비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이 준비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리니. 어떻게 시험의 때를 명한대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멸류관을 어떻게 하래요? 빼앗지 못하게 하래요. 무슨 빼앗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냥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환난 오기 전에 주님이 올리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멸류관을 뺏기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보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다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는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인가? 나는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 이미 그냥 내 일주일의 삶만 보더라도 인내의 말씀이 없어요. 화내기 시작하지,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쾌락 가운데 살아가지, 음란 가운데 살아가지,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붙잡고 있는 시름이 없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은혜로 구원받아. 난 택함 받은 사람이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나는 주님이 휴거시킬 거야. 값싼 은혜가요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라는 원어가 테레오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계시록은 누가 적었다고요, 여러분? 요한이 적었어요. 요한 1, 2, 3, 4와 요한복음을 적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적을 때도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17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음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보전하시기가 테레오에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것만 보면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니까 이거를 휴거시킨다는 거야 아니면 그 땅에서 이기게 한다는 거야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 원어를 그대로 사용했던 요한복음 17장에 썼던 내용을 보면 세상에서 데려가기 원한대요, 데려가지 않기를 원한대요? 데려가지 않기를 원해요. 다만 뭐래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보존하기를 원한다. 시험 때를 면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면류관을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이 악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7년 대환란을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7년 대환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이지만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붙잡고 엎드리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야. 시험을 면키하는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냥 죄 보혈의 피로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못 이기지만 주님 붙잡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믿음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죄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7년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우리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시간에 무릎 꿇으면 주님이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이걸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뭐냐? 휴거는 평안한 때에 이루어진다. 근데 어떻게 7년 대환란의 휴거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아까 나눴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후에 나오는 5장의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다음 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어떻게 온대요? 밤에 도둑같이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어떻게 해요?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평안할 때 휴거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7년 대환란이랑 환난 중 휴거가 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리고 휴거가 어떻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도둑과 같이 갑자기 일어나는데 7년 대환란 후에 일어나면 7년 뒤에 일어나니까 우리가 알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정말 모든 구절들이 마찬가지지만 이 구절도 본문을 제대로 봐야죠. 본문을 우리가 본문을 제대로 한번 읽어봤잖아요. 근데 그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를 줄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 다음부터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자, 도둑같이 임한다는 게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부단장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주님이 문 앞까지 이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 신앙으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겐 도둑같이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한 거를 완전히 잘못된 해석으로 어떻게 해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는 절대 안 온다. 지금 평안한 때다. 지금 안전한 때다. 재림 같은 거 없다. 심판 같은 거 없다. 왜? 전 3년 반 이후에 후 3년 반이 되면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이 없는 나라, 고난이 없는 나라, 돈 걱정이 없는 나라, 노동이 없는 나라, 이게 적그리스도가 만드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모든 나라들이 술 취해가지고 그냥 쾌락에 빠져서 사는 거야.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어디 들어가서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다 하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 평강에 속아버리는 거야. 안전하다 말하는데 속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때는 안전한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때가 여러분 93년 반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들은 우리에게 평강을 가르쳐요. 안전을 가르쳐요. 회개를 가르치고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경외하는 신앙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게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는 자들이 밤에 자기 시작해. 취하는 자들이 밤에 취하대. 어떻게 해요? 음료에게 취해서 회개와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무장되는 게 아니라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깨어나라. 정신을 차리고 사랑의 호신경을 껴라.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뭘 말하고 있는 거야? 평안할 때가 아니다. 안전할 때가 아니다. 가만히 있다고 구원받을 때가 아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이 주는 모든 가짜에서 눈 뜨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